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우아 정말이에요. 우와 정말이에요 정말 우와 정말이에요 정말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 우리 죄를 씻어주셨죠. 우와 우와 정말이에요 정말 우와 정말이에요 정말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 우리 죄를 씻어주셨죠. 우와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옵니다. 내 맘 모아드려요.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옵니다. 내 맘 모아드려요.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9월 암송예절입니다. 9월 암송예절.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자를 만드느냐? 누가 앞을 보는 자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만드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라는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에스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배경은 포로 귀환 시대 1차 귀환 후 60년이 지난 후고요.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이 유대인 모르드게를 추기 위해서 당시 페르시아의 2인자였던 이 하만은 유대인들을 전부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당시 이제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죠. 그래서 왕후는 이제 왕이 부르기 전에는 절대 먼저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그 법칙을 어기면서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되고 결국 하만을 죽이고 유대인 전부를 구하는 그러한 사건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부분을 보았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기도를 먼저 유대인 전부 포로로 왔던 그 유다민족 전부에게 부탁을 했고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간다. 그래서 전사님이 기도를 하면 무조건 이루어진다. 금식 기도를 하면 무조건 이루어진다라는 공식이 아니라 먼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기도를 했으면 반드시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힘들고 잘하기 힘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으로 믿음으로 그 일을 움직였나요? 네, 잘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지난주 미션 봅니다. 지난주 미션, 나에게 기독교란 어떤 의미인지인가요? 그리고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거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신방전화 할 때 잘 얘기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네, 예수 그리스도, 네, 믿는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님이란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오늘은 본문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오늘은 특별하게 네, 그 동영상을 보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영상을 먼저 봅니다. 예수님.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어요. 하지만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그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은 완전히 갈라졌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하러 아들을 보내셨어요. 바로 작은 아기의 몸으로 태어난 예수님이랍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서 어른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 요한은 예수님을 약속의 메시아라고 소개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이분이에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 예수님은 몸이 아픈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내가 걸을 수 있다니 감사해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 가르쳐 주셨지요.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셨어요.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식사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체포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거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매를 맞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로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모두가 큰 슬픔에 잠겼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흘째 되는 날 무덤 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지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모두가 놀라워하고 기뻐했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의 일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은 모두가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꼭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실 거예요. 다시 온다는 약속을 잊지 말고 기다려줘. 예수님.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어요.
하지만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것도 죄이지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동기가 더 큰 죄였습니다. 그 더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었죠. 이 세상의 주인이 이미 있는데 만들어진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 네. 성경은 이것을 근원적인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원죄라고 하죠. 여러분의 인생이 만들어지신 분의 것인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원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 라는 것이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줄 알고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당연히 나를 만드신 분의 의도가 어떤지를 알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겠죠. 그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은 완전히 갈라졌지만 하나님과 사람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 죄 때문에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가지게 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너희에게 구원을 주겠다라고 하셨죠. 그러나 이 율법을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잘못 해석하죠.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 의미, 원래 뜻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잘못 해석하고, 또 중요한 것은 그 행위만 행하고 그 마음이 빠진 결과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는구나 고민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하러 아들을 보내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서 예전처럼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중요시하는, 그러니까 즉 믿음을 중요시하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하시죠. 바로 작은 아기의 몸으로 태어난 예수님이랍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서 어른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 요한은 예수님을 약속의 메시아라고 소개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이분이에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사실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죠, 요한에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너희가 앞으로 내가 했던 것처럼 하라라고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당시 이 돈을 갈취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하는 모습을, 그게 비일비재했거든요.
이 뭐 하나님이 집이 이거 뭐 언제 장사꾼의 뭐 그리고 막 속이고 뭐 도둑놈들이 있고 막 이런 성전이 되어버리니까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성전을 막 네, 이렇게 던지고 막 팍팍팍팍 하였어요. 네.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뭐 방금에도 얘기했지만 성전은 누가 계신 집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다. 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다 라는 사실 이따 또 얘기할게요. 또 예수님은 몸이 아픈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내가 걸을 수 있다니 감사해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 가르쳐 주셨지요.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셨어요.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식사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체포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거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매를 맞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로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네, 이것을 성경에서는 속죄, 대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때 우리 함께 이 내용을 다뤄봐서 알겠지만 이 죄를 없애는 방법은 원래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사람이 죽으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죄를 사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물에게 안수함으로써 다른 말로 내 죄를 이 동물에게 전달하고 이 동물을 죽이고 이 동물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피를 받음으로써 용서해 주셨다라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용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죽으시려면 반드시 뭐가 없어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이미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죄가 없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이 뭐여야 되지만 이룰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지만 죄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모든 사람이 원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기반을 여셨어요. 영원히 말이죠. 이 한 번의 죽으심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모두가 큰 슬픔에 잠겼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흘째 되는 날 무덤 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지셨어. 실제로 무덤은 훨씬 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모두가 놀라워하고 기뻐했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의 일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은 모두가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꼭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실 거예요. 다시 온다는 약속을 잊지 말고 기다려줘. 네, 묵상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나요? 네, 전사님이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네, 믿어요 라고 대답하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진해서 믿는다라고 말만 한다면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만 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네. 가장 먼저 돼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다라는 사실,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사해점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되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실제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스스로 자신이 진정한 신이심을 증명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뭘 믿는데? 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이 큰 문제인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내가 어떻게 믿는지도 말을 할 수 없다면 이것은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함께 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온 지난날 제 몸이 제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 거네요. 제 몸이 제 것인 줄 알고 제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죄이군요. 이 죄를 가만히 보니까 아주 큰 죄입니다.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고 곧 마귀가 지었던 죄이고, 이 말은 내가 마귀였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온전히 내가 죄인임을, 마귀임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회개를 했나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믿고 또 부활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증명하신 분이심을 믿나요? 여러분, 의외로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만 하면 구원 얻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종교행위라고 하는 거죠. 종교행위. 아까 전에 전사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얼만큼 큰 죄인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빌어야지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다고 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인해서 죽으셨다고 해서 여러분이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지도 못한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나는 천국 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이 복음, 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지 않으면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지금은 따로 떨어져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린 것이라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가 아니라고 하신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산다는 거죠. 아까 전에 전사님이 얘기했죠.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다? 성전이다. 네. 자, 그럼 예배당은 성전일까요? 아닐까요? 예배당은 건물입니다. 네, 건물이에요. 그냥 건물이에요. 왜? 하나님은 물론 어느 곳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는 사람, 회개하고 내 제사해 주신 분으로 이 세상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의 마음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는 사람의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건물을 치장하고 안에 비싼 것들로 꾸민다면 그것은 사실 어리석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맞죠? 잊지 맙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회개 안 한 친구들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미션 나갑니다. 네, 진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사전이나 네이버 검색할 수 있는 걸로 찾아보고 진리란 단어는 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찾아보고요. 그 다음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이 진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한 주간 잘 생각해보고 다음에 선생님들이 신방전환 할 때 더 대화 나누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